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비꼬아 갖고 이렇게 말도 하기는 하는데, 번영,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번영신학이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그 번영신학을 자꾸 비꼬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보는데요. 우린 절대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면 잘 되기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삶과 여러분의 삶이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였어요. 다른 데선 절대 행복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고 삶의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1960년대에 로마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마라톤 선수 가운데 맨발의 마라토너라는 유명한 별칭을 가진 에티오피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베베예요. 아베베는 맨발로 뛰어서 1등을 했거든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뛰었느냐? 후원사가 준 신발이 발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동양인이 다르고 서양인이 다르고 여러분 유럽인들이 발 사이즈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신발을 만들 때 한 사이즈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맞게끔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맨발로 뛰었어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리고 4년이 또 흘렀어요. 그 다음에 도쿄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베메가 뭐 했냐면 맹장 수술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맹장 뛰지도 못합니다. 아픕니다 이거. 근데 맹장 수술하고 받은 직후에도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또 금메달을 땄어요. 정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영광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5년 후가 지나 1969년에 그는 뭘 당했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반신 마비였어요. 평생을 달렸고 평생을 달려 운동만 했던 그가 금메달을 땄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그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베베가 그게 무너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리는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게 두 팔이 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는요. 그래서 두 팔로 뭐 했냐?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탁구를 치기 시작했고 눈썰매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노르웨이에서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년 만에. 그는 달리기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는 계속 달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계를 우리가 외부 환경이 아닌 한계는 우리 스스로 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무너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계를 정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 무너진 삶 아닙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은 지금 내 믿음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놓고 계십니까? 정말 넘지 못하는 벽의 한계입니까? 이렇게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내 삶이 정말 힘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 하나 하겠는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기도 해요. 왜냐?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변합니까? 아내가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뛰어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심리학이나 여러분 모든 학파에서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특성, 특질, 사람의 성격, 이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세상의 학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문, 우리 말씀은 인간은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는 그 마음이 거칠고 악랄하고 포악하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강한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졌고 그는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게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과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기 성격도 있지만 그 육을 영이 누른다라는 거예요. 영이 누른다라는 것은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물질, 건강, 사업, 사람 등 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늘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럼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밖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 행복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그 콘서트를 봤는데 어린이날에 녹화였어요. 어떤 개그맨이 쫙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이날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다고 박수 쳤고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날은 10년이고 어버이날은 4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린이날은 10살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은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다시 다 갚아줘야 되니까 많은 거 땡깡 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거 사달라고 한 만큼 나중에 다 갚아야 된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어린이날은 짧고 어버이날은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공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날이 행복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런 날이 쓸쓸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듭니다. 가정이 온전하면 괜찮은데 가정의 위기를 만나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이런 날은 결코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되었거나 자녀도 없고 요즘 독거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날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힘들어요. 이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왜 고아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날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날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한 날은 없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에 많은 날이 누구에게는 행복하고 누구에게는 행복하지 않는 날이라면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한 날은 없나? 세상에? 모두 다 기쁜 날을 누리는 날은 없나? 이런 걸 생각해 봤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날, 누군가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날, 누군가에게 외롭고 쓸쓸한 날이지만 그 사람에게까지도 행복한 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누구나 행복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세상에서 말하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행복한 날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날의 주인공입니까? 이걸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의 날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날 때문에 행복한 거 더불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고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감격해서 나와 예배하고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날, 주님의 날, 이 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고 인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너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큰 기쁨으로 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답답함과 초조함과 이런 걸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쁜 날이래요. 오늘 마음껏 좀 기쁨을 누려보세요. 나에겐 기쁨이 없어요. 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서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리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누군가는 분명 구원의 기쁨을 통해 감사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즐거움을 누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심령의 은혜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냥 거저갔다 거저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선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였어요. 에스겔에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스겔서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로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이 에스겔서를 썼는데, 이 에스겔서의 이 18장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나라가 망하냐? 야,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 그게 나에게 원망하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 이웃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정치인들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은 왜 합니까? 여러분 원망은 불평이 나오는 건데 그 불평은 뭐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속에 이루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사자성어 가운데 무지몽매라는 말이 있어요. 무지몽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지, 아는 것 없음을 뜻해.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목매, 어리석고 사리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고 사리의 어두운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사리가 어둡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무지몽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분명히 내 삶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사업에 실패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니면 부요하든 아름다운 삶을 살든 어떠한 인생을 살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을 찾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오늘 예배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지 않고 선물의 내용물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도 뜯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5살 때 유치부일 때 그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로봇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밤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눈을 비비면서 선물!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걸 막 그 자리에 뜯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선물은 뜯어야 한다. 그리고 선물은 내가 갖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는 뭐냐? 십자가 은혜는 선물이래요.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온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행복하려면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라보는 자가 산대요. 여러분,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해결되었다, 아니면 뭐 치료되었다 등이 있는데, 살아났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살다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마음이 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새롭게 됐다는 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인 거고요. 영적으로는 뭐냐? 나의 심령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육과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가면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여정을 떠날 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왜 광야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데스바네에서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제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 여정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갈 때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는데 이 에돔의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 못 간다. 그리고 군대를 세워놓고 에돔 땅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은 직선으로 가면 되는 길을 우회하고 삥 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 그들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피곤한데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죽여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러죠? 사사기에 가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삶으로 죄악이 가득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악 앞에 무너지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였어요. 선하게 생각하는데요, 난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데, 물론 사람은 다 좋은 말을 해요. 그러나 결과는 그 선한 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죄악으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뱀에 물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열이 나고 몸이 아프니까 그제서야 모세에게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모세야, 너 놋으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한 자들. 또 하나는 믿음이 여전히 불신앙으로 불순종을 선택한 자들.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 불뱀, 놋뱀으로 만든 그 뱀을, 장대를 쳐다본 자들마다 다 치료받고 살아났고요.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 필요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을 빼는 게 필요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우리 부모가 낫고 내 자녀가 회복되는 거야. 거기 나가서 그 장대에 달린 저 뱀을 본다고 뭐 고침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다고 그게 되냐? 거기 간다고 밥이 나오냐? 우리 이런 얘기 듣죠.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삶이 나아졌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예배했기에 우리의 심령은 살고 나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한 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건가? 주 안에 사랑하는 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 불뱀을 들어서 그 민족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모두 다 받고 모두 다 누리며 그 선물 안에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쁜 거겠죠. 오늘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너 행복해? 그런데 너 왜 행복한지 아니? 이거예요. 성경은 다 문답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영광의 칼이야. 그 다음에 원수가 와도 대적이 너 앞에 굴복할 거야. 그리고 네 힘으로 약하고 안 되니? 그럼 원수를 내가 멸하여 줄게. 이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19세기 미국에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롱펠러였어요. 이 롱펠러가 유명한 시를 남기긴 했는데 그의 삶이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라니까 결혼을 많이 한 것 같죠. 첫 번째 아내가 병으로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두 번째 아내를 얻었어요.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홀라당 타서 죽었어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병으로 아내를 잃고 또 화재로 아내를 잃어서 그의 삶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비참하다. 어떤 저렇게 인생을 살지. 인생이 참 후기하구나. 힘들구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인생의 창가와 같은 아름답고 희망적인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날 때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삶을 뒤돌아보면 선생님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를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롱펠러가 창밖을 끌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창밖에 바라볼 때 그 앞에 사과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나무는 늙었지만 해마다 늙은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 탐스러운 사과를 맺어요. 저 나무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시든 고목이 아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새순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셨어요. 살 만큼 사셨어요. 그럼 못한다? 못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십니까? 전도 못하십니까? 봉사 못하십니까? 주님을 왜 못하십니까? 평생 해왔다고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깁니까? 뭐 못합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나는 사업도 못하고 나는 다 못한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고목나무가 매일매일 살아났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목이라고 여기면 고목처럼 시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시는데 약해질수록 여러분 시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새순이라고 믿으면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1909년에
평양에서 장대교회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의 한마디 회개의 기도가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장로님이 쓰임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이 일어났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볼 때 누구도 소홀히 여길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높이길 바라고,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싸울 때 늘 깔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깔보고 아내는 남편을 깔보고 아래를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높여지면 그 가정은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여러분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칭찬은 여러분 새우 고래 등에 낀 뭐지? 칭찬은 뭘 춤춘다고 했는데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랬나요? 그래, 아무튼 그런 속담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긍정의 말 속에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사랑을, 보혜사의 성령님의 나를 돌보시는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돼요. 나를 보라고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삶이 뭔가. 나타나는 삶,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인격체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뭐 해줄까 어떻게 할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내 혼잣말만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준 사건이 17장에 기록됩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우쿰의 밀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을 통하여 빵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자녀와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종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찾아가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나는 이걸 먹고 끝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먹을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여인은 선택했습니다. 이 양식을 내가 내 자녀와 먹고 생을 마감할 건가 아니면 이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릴 건가. 중간에 서 있을 때 그 여인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식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양식을 드리고 난 후에 그에게 복이 임했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양식의 독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삶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 왕 4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두 개 다 비슷합니다. 이 엘리사는 선지생도 가운데 가정을 꾸렸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정을 꾸렸던 제자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그의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생도의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아내가 과부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생명과 같고 내 삶에 내가 진짜 버팀목 같은 내 두 아들을 빚을 때문에 데려간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죠.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기름이 멈췄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기름이 끝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의 삶을 향해 풍족하게 써라.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선택했잖아요. 그릇을 빌려오라 할 때 빌려왔잖아요. 분명히 많이 빌려오라 했어요. 많이 빌려왔어요.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종자기만한 믿음이면 종자기만한 행복을 받는 거예요. 대화같이 큰 그릇을 준비하면 대화 같은 행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열고 꿈을 크게 갖고 믿음의 삶을 향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기복신앙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였잖아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베풀어준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엘리사가 선지생도 과부에게 베풀어진 기적 가운데 공통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고 과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시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냐면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음식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고요.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물어봤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를 위해 무엇을 내가 해줄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묻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내 평생 지팡이 하나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팡이가 나의 연약한 육체를 지탱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내가 능력의 도구가 되리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모세의 지팡이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 물이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능력이 됐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거냐고요.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너 뭐가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 큰 걸 얘기했나요? 자기 삶에, 연약한 삶에 지탱하는 지팡이 하나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고 그 물음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말씀에 가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너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믿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냥 이렇게 살게 그냥 내버려둬, 끝이야,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절망 속에 희망을 싹 틔우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선택한 자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복된 날, 이 주일날 나온 거예요. 예배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하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고목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새순이 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물음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널 위해 무엇을 해줄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대적을 밟고 영광의 뿔이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